역대상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의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같이요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오 헨리가 쓴 단편 소설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집주인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는 이 강도가 그 집주인의 가슴팍에 권총을 들이대면서 그러는 거예요. 손 들어! 놀란 집주인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왼손만 드는 거예요. 두 손을 들 줄 알았는데 한 손만 드는 거예요. 당황한 강도가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오른쪽도 마저 들어! 그러자 집주인이 한다는 말이 나으리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른팔에 신경통이 있어서 오른팔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애원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우악스럽던 강도의 얼굴이 확 풀어지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통이라고요? 나도 사실은 오래전에 오른쪽 팔에 나도 오른팔에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권총을 왼손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집주인하고 강도하고 신경통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신경통에는 무슨 음식이 좋고 무슨 운동을 해야 되고 무슨 약이 잘 받더라 그러면서 신경통 이야기를 하다가 두 사람이 친구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책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요 화평하려면 마음을 알아주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면 그 가정은 화평한 가정이에요. 부모 자식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누가 효자예요? 누가 효자입니까? 바로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가 효자예요.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면 자녀가 엇길로 나가지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도의 마음을 알고 성도가 목사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교회가 화평하고 그 교회가 견고한 교회예요. 그러기에 마음을 알아주고 헤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마음 나도 안 돼. 마음 헤아려 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네 마음 나도 안 돼.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다윗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지금 다윗이요 우물물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꼬 왜 다윗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다윗이 목이 말라서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있는 곳에도 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윗이 물 좀 떠오느라 그러면 물 다 떠올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이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이야기했느냐?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이산가족들이 그렇게 고향 땅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다윗도요 향수가 떠올랐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 베들레헴의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한데 그곳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 고향 생각나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양떼를 돌보다가 성문곁 우물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던 그 생수, 시원한 생수의 추억도 떠오르고 우물 주변에 친구들이랑 뛰어놀던 그 옛 생각이 나서 다윗이 그냥 혼잣말로 그랬다는 거예요. 물 마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물 떠오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야 혼잣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혼잣말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8절을 보세요.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적진에 딸랑 세 사람, 그것도 몰래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들어가가지고 걔네들이랑 적진을 돌파해가지고 물 들어갔다가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당연히 다윗이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모한 짓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이유가 바로 그 부하들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었던 거예요. 헤아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해본 말인데 그 말에 죽음을 불사하고 물을 떠온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고맙게 받아들였겠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자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주로 우리나라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언급을 자주 합니다. 외국 예화, 외국 록펠러가 어떻고 11조 마녀 이런 얘기 싫어해요. 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 싸우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애국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 우리나라 역사를 주로 많이 다루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바로 그분들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보답할 길은 없고 적어도 대한국민이라면 그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 때마다 늘 우리나라 역사와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오늘 또 한 분의 민족 지도자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보앞을 보시면 손정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지요. 목사님은 평안남도 강서군 유교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출세를 위해 과거를 보러 평양으로 올라가던 도중에 우연히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그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과거를 뒤로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집안에 모셔두었던 사당 다 부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지요. 그렇게 1915년 정동교회에 부임하게 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남녀도 신분도 빈부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옛날에 교회들 보면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앉았잖아요. 그 사이에 가림막 이 커튼 같은 거 쳐가지고 그렇게 따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이 손정도 목사님이 정동교회 오셔가지고 커튼 다 걷어버린 거예요. 그 차별이라고. 양반 따로 앉고 노비 따로 앉고 그런 것도 차별이다 그러면서 다 걷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설교 때마다 일본 침략을 규탄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해야 된다, 나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고 나라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그때 손정도 목사님의 설교에 감명을 받았던 한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바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유관순 열사예요. 유관순 열사가 바로 이 손정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3.1 만세 운동에 앞장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은 설교만 하지 않고 직접 독립운동을 시작하셨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기초를 닦고 민족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보 아래를 보시면 밑에 그 단체 사진 있죠? 단체 사진에 노란색 원에 있는 분이 손정도 목사님이에요. 손정도 목사님 바로 왼쪽 편에 제일 중간에 누가 앉아 있냐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파란색 원 보이시죠? 파란색 원이 누구냐? 안창호 선생님. 그리고 밑에 아래쪽에 붉은 원은 누구냐? 김구 선생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사진을 실었냐면, 보통 단체 사진 찍을 때에 어떤 그 격식이 있는 자리에서 단체 사진 찍을 때에 중간에 누가 앉아요? 가장 중심 인물이 앉아요. 근데 손정도 목사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중앙에 있어요. 그만큼 손정도 목사님의 영향력과 그리고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임시정부 뭐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그냥 같이 돌아다닌 분이 아니라 임시정부를 만드는 기초 역할을 닦았던 분이고, 많은 사람 민족 지도자들이 손정도 목사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독립운동의 중심에 선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목회자와 임시정부 활동을 하시다가 1912년 일본 총리 암살 음모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서 체포가 됩니다. 손정도 목사님의 손자인 그 손명원 장로님의 증언에 따르면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말도 못할 그 모진 매질과 고문을 받으셨는데, 손정도 목사님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물고문이었대요. 이 물고문을 일본 놈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물을 먹이는 게 아니라 사람 억지로 막 호수 입에 집어넣고 물을 이게 더 이상 채워지지 않을 정도로 막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 막 물을 가득 채워놓고는 사람을 뉘어놓고 위에 널판지 깔아놓고 두세 사람이 그 위에서 막 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 이 순간적으로 물이 갑자기 압력을 받아가지고 눈, 코, 귀 막 구멍이라는 구멍에서 물이 다 빠져나오는데, 순간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내장이 파열되고 눈에 심비출이 다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문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문 속에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죄가 있다고는 말 못한다. 너희가 내 육신을 죽여도 하나님이 내 영혼은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3개월의 참혹한 고문을 당하고 1년 유배형을 선고받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지만, 병원 입원하자마자 그 다음날 일제가 와가지고 이 사람 강제 퇴원시켜라 그래가지고 이 치료도 못 받고 나오게 되십니다. 그리고 1931년 49세의 나이로 중국 지린성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이 역사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해서 몸을 바치셨던 그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손정도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나는 제 몸으로 더러움을 닦아내는 걸레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힘 있는 조국을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게 늘 말씀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 걸레 정신, 이것이 손정도 목사님 가정의 가훈이 되었고, 그 자손들도 걸레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요. 우리는 걸레를 참 더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현주 시인은 걸레라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유리창 걸레는 유리창보다 깨끗하고 마루걸레는 마루보다 깨끗하다.
똥을 만나면 똥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마루 만나면 마루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유리창 만나면 유리창보다 조금 더 깨끗한 걸레만큼만 깨끗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더러워질수록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그 걸레가 되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모두가 피하는 일을 묵묵히 해내고 더러워진 몸을 다시 모루에 씻은 후 언제나 또다시 외면받는 구석자리로 돌아가는 걸레. 목사님은 그 걸레 정신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용사의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려 준 사람인데 그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인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바로 걸레 정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 무모했지만 그럼에도 다윗의 마음을 헤아렸을 때에 다윗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바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 속에서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무명용사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인생이 파란만장하거든요. 가족에게 무시당했어요. 아버지도 과로밖에 빼놓은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를 떠나고 배신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다윗이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참 헤아려주지 않습니까? 그의 부하들이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기에 다윗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사람은 있으십니까? 아내가 내 마음 잘 헤아려 주십니까? 남편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아니면 친구가 내 마음을 잘 헤아려 줍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18절 후반절 19절을 보면서 조금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장면을요, 여러분 그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물을 떠온 그 세 용사를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고맙고 짠하고 미안하고 눈물 나고 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떠온 물 그거 받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그 물을 안 마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내 마음을 헤아려서 온 힘을 다해서 떠온 저 물을 제가 어떻게 감히 마실 수 있습니까? 제가 감히 그 마음을 너무 고맙기도 하지만 그 마음을 참아 마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또 부하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그 물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부하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한없이 고맙고 자기들을 아끼는 그 왕의 마음에 그들도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왕도 신하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신하도 왕의 마음을 헤아려주니까 다윗의 왕국이 점점 강성해지니라. 사무엘상이 말씀하는 게 그거잖아요. 역대상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서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 마음을 헤아려주니까 다윗의 왕국이 강성해졌다.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영국 런던의 의사였던 아치볼드 조지프 크로닌이라는 이 의사가 쓴 천국의 열쇠라는 그 책이 있어요. 어느 날 이 의사가 자기 밑에서 일하는 간호원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환자가 죽게 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화가 난 크로닌이 병원장에게 편지를 써요. 이 간호사는 자격 미달입니다. 파면하십시오. 근데 그 사실을 안 간호원이 크로닌 이 의사에게 찾아와가지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빕니다. 선생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성령님께서 이 크로닌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네가 예수님 앞에 가서 해야 될 말이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할 수 있는 말이 뭐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나도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나도 이 간호사처럼 할 말이 이거밖에 없지 않은가? 이 간호원이 일부러 사람을 죽였겠는가? 실수고 모르고 한 일인데 그 또한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면서 이 크로닌이 바로 그 간호사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가 보는 앞에서 파면하라고 하는 그 편지를 찢어 버렸습니다. 훗날 그 간호사는 가장 유능한 간호원이 되어서 영국에서 가장 큰 병원의 간호과장이 되어 수많은 목숨을 살렸다라고 하지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못 헤아리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요 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손이 말라 늘 감추고 다녔던 사람을 향해서 너 그 회당의 구석에 짱 박혀 있지 말고 여기 와서 당당하게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혈루증 때문에 대인기피증에 걸렸던 여인을 부르시고는 모든 사람에게 이 여자의 병이 나았다라고 직접 증언해 주셨습니다. 가늠한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용서해 주셨고,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요 말씀만 먹으면 되지 집에 가서 돌아가서 먹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배신한 제자들, 차마 예수님께 미안해서 다가가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마음을 헤아려 준 예수님께서 우리도 똑같이 마음을 헤아려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처럼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자녀가 그 마음을 헤아리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목사가 성도의 마음을 알아주고 성도가 목사의 마음을 알아줄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 나도 안 돼. 사투리지만 네 마음 나도 안 돼. 오늘 남편에게 말씀하십시오. 니라고 안 하죠. 남편한테는. 당신 마음 나도 안 돼. 남편이 아내 손 붙잡고 당신 마음 나도 안 돼. 자녀들이 전화 왔을 때 힘들제? 네 마음 나도 안 돼. 그럼 천국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아름다운 헤아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